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특강 그 14번째 순서로 죄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에 관한 문제에서는 앞으로 한 2차례 더 이야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죄의 문제는 아시다시피 이 창세기 그 3장에 나온 그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 기사, 거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 앞으로 더 자세히 언급이 되겠습니다만은, 죄는 이제 맞으면 이제 어떤 표면적인 죄, 행위적, 측면에서의 죄와 표면에 대립된 이면적, 근원적, 의미에서의 죄, 이렇게 이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는 그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다루는 죄의 기원, 기원에 관한 문제는 이면적, 근원적인 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보통 구분하기를 이것은 신, 그리고 이 신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행위에서 드러나는 죄의 현상들, 것을 신죄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말하자면 하마르티아, 이것은 그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관역을 빗나감, 그런 의미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3차례에 걸쳐서 살펴본 그 하나님의 형상의 문제와 함께 생각해 보면, 결국 이 죄의 결과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 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이제 죄 이후, 그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상실됐는가, 부분적으로 상실됐는가, 아니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지만 심히 부패하고 변질되었는가, 뭐 이런 문제들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죄 이후에, 죄에 빠진 이후에 인간이 과연 얼마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이제 문제가 중요하고, 결국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정체성이 이제 되찾아진다.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뭐 구속이라고 말하고, 리뎀션, 그리고 뭐 또 넓은 의미에서는 또 뭐 구원이라고도 이제 이야기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이제 앞으로 상세히 하면서 계속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그 죄, 우리가 이 표면적 행위적인 이 죄들은 뭐 성경을 모르거나 믿지 않거나 뭐 믿거나 간에 관계없이 모든 그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다 인간의 죄의 현상을 남에게서나 자기에게서나 인정하고, 이 죄가 심각하다,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이면적인 근원적인 죄,
대해서는 사람들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기도 하고, 특히 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에 핵심 교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원죄. 이 원죄는 내가 잘못해서 지은 죄가 아니거든요. 나면서 증가되는 죄라고 하니까 이게 억울할 수밖에 없고,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방인들은 이 원죄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그 원죄가 없다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도 필요 없는 거죠. 이런 죄들은, 이 신죄는 내가 고치면 되잖아요. 잘못하면 책임지고 변상하고 또 더 심하면 처벌받고 하면 되는 거지. 이런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 대신 죽고 피 흘려 죽고 내가 내 죄를 대신 사줬다. 이러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자기 죄를 자기가 담당하면 되는 것이. 문제는 이 원죄에 해당되는 이면적 근원적인 죄가 아무리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해도 질 수도 없고 내 스스로 해결하려 할 수 없는 이런 문제다 이 말이죠. 이 죄. 이 죄를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몇 회째인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왜 인간은 꼭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느냐. 내가 뭐가 문제 있길래 꼭 구원을 받아야 되냐. 인간 그 자체가 뭐가 문제 있냐. 이렇게 이제 항변하는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성경은 그 인간 문제를 진단할 때,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와 사망에 빠져 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가 죄 때문에 사망에 빠졌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 어둠, 이렇게 모든 인간 현상을 진단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철학 사상에도 없고 다른 어떤 이 종교에도 없는 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면서 이야기하는 이 문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쨌든 만약 이것이 사실이고 진실이라면 여하간 인간은 이것도 물론이지만 근원적으로 이 죄, 근원적인 죄가 해결이 됐네. 이 근원적인 죄는 우선 마지막에 이제 창조자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에 문제죠. 피조물의 인간 사이에. 여기에서 교통이 원활하고 관계가 정상적이 된데 이것이 막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이게 맞아요. 자, 만약에 인간이 피조물이라면 피조물과 나를 만든 창조자 하나님과의 이 관계보다 더 근원적인 관계가 어디 있겠냐 이 말입니다. 이 관계가 막히거나 틀어지거나 끊어지면 그 상태에서 피조물이 무슨 수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 땅에 그게 우리 전에 말했듯이 호모사피엔스가 됐든지 더 거슬러 가서 원시 인류의 조상이 됐든지 간에 피조물이라면
나를 지으신 창조자와의 관계가 정상적이 된다 하는 겁니다. 성경 그렇게 인생 문제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처음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죄의 기원. 죄가 어디서 왔냐? 죄가 어디서 왔나? 그래서 이제 인류의 조상, 원조,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제 아담이라고 한다. 아담. 이 아담이 역사적인 최초 인간이냐? 아니면, 그러니까, 역사적 인물이냐? 최초 인물이냐? 최초 인물이냐? 아니면, 진화론적으로 볼 때는 그 한 사람은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그렇게 나올 수가 없다. 정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영향 하에서 이제 아마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역사적 최초 인물이라고 할 수 없고 하나의 상징이다. 상징이다. 그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상징, 대표적 상징. 이렇게 해석하는 이 두 대립적인 해석이 있고, 이쪽은 아무래도 자유주의 신학 계통에서 많이 주장하고, 이쪽은 대부분의 보수주의적 신학에서 역사적 인물로 이렇게 이야기한다. 뭐 어느 것이 딱 맞느냐? 참 결론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죠. 각자 뭐 일리가 있으니까 서로 자기들 해석의 타당성을 제시하면 다 그럴듯해요. 또 서로 상대방의 문제를 지적하는 그 지적도 다 그렇대요. 그러니까 저도 감히 어느 쪽이다라고 말이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성경 안에서는 이 구약의 아담에 대해서 신약에 기록된 기록에서는 아무래도 이쪽이 가버려요. 이 대표적인 인물이 지난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역사적 최초 인물로 생각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 바울.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 그걸 지난번에도 한번 예를 들면 성경의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이야기했습니다. 아담의 역사성. 고린도전서 제가 다 못 외우기 때문에 15장 21절, 22절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 앞에 한 사람은 아담, 뒤에 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두 인물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두 인물이. 그러니까 이제 바울에게서 또 그 당시에 그 크리스찬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인 인물이냐 아니냐 그걸 의심한 사람은 없는 거죠. 바울은 물론 직접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 당시에 생존한 제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역사성을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물론 신학 안에서는 그것까지 문제 삼는 사상도 있지만은 그건 극소수고 예수의 역사성은 뭐 아무도 아무리 비판적인 신학자라도 별로 의심하지 않아요. 그럼 바울이 앞에 사망을 가져온 한 사람, 생명을 가져온 한 사람, 생명을 가져온 한 사람이 분명히 역사적인 인물인데 그럼 사망을 가져온 사람은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고 그냥 상징이냐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또 딴 구절 많습니다만은
뭐 다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강력하게 아담의 역사성을 강조했다는 거지. 또 이것이 왜 아담의 역사성이 왜 중요하냐? 그게 바로 타락의 역사성이 문제가 된다 이거죠. 죄지음, 타락의 역사성이. 달리 말하면 타락이 역사적으로 실제 벌어진 사건이냐. 타락하는 게 뭡니까? 아담의 잘못, 아담의 범죄. 그게 아담이 역사적인 인물이라야 타락도 역사적인 첫 사건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아담이 상징적 인물이면 인간의 첫 범죄도 상징인 거라. 이러면 어떻게 되냐. 이쪽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뭐 많습니다만은, 전번에도 언급되었듯이 칼 바르트입니다. 그럼 이 원죄, 이 근원적인 죄는 그러면 칼 바르트는 어떻게 해석하냐. 아담이 역사적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 죄와 사망에 빠져 있는 인간을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이에요. 상징적 인물. 그래서 칼 바르트는 상징뿐만 아니고 전설이라고 합니다. 전설. 그러면은 이 타락도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고 모든 인간이 본성적으로, 인간 본성 안에 이 죄를 다 가지고 있다. 원래는 없었는데 역사적인 최초 인물, 인류의 최초 조상이, 원조가 죄를 범하는 바람에 죄가 뭐 증가되었든지 뭐 유전되었든지 어쨌든 원래 없었는데 퍼지게 되었다. 필연적으로 퍼지게 됐다. 이런 해석하고 완전히 다르지. 인간의 본성이죠. 근데 이 해석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합리적이죠. 더 합리적이야. 함상이에요. 내가 왜 몇만 년, 뭐 우리가 문자적으로 하면 6,000년 전, 아니면 길게 잡아야 10,000년 전에 할배 때문에, 최초 할배 때문에 내가 죄를 덮었어야 되나. 그거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한 것도 나자마자 나자마자 그냥 그 가운데 있는 거야, 이게 언제가. 벗어날 수가 없어. 그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인간 본성이 원래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본성이 원래 타고나는 거야. 진화론적으로 말하면 그게 다 생존 경쟁이야. 자기 살려고 하는 거야. 종을 더 많이 번성시키기 위해서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으려 하다 보니 죄가 생긴 게 아니냐. 이렇게 설명, 생물학적인 설명이 더 그럴듯하죠,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그렇지만 특히 이 교파를 막론하고 뭐 신교, 구교를 막론하고 이 크리스찬에 있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봉사, 헌신 모든 걸 다 해도 이 문제가 자기에게서 확실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 뭡니까? 미제로 남겨두고 생을 마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고도 심각한 문제다 이거죠. 죄의 문제. 그래서 어찌 보면
신구약을 관통하는 핵심 교리는 아주 간단한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셨냐? 선한 창조. 하나님의 선한 창조.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짓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선한 창조가 뭡니까? 굿. 아주 좋게 창조했다. 했는데, 여기서 인간이 타락했다. 범죄했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 빠지게 되었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많은 과정을 거쳐서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냈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원자 덕분에 죄가 씻어지고 용서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불화의 관계에 머물러 있다가 화해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연합하게 되고, 이게 뭐겠어요? 이게 구속이지. 구원, 구속. 이런 스토리 아니겠어요? 요 구원자부터 이제 기독교, 여기까지 유대교. 그러니까 이 타락 범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하에 빠졌다. 이 죄의 기원, 또 더 그러면 죄에 빠지게 된 기원. 어떻게 죄에 빠지겠냐? 여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제 어디서 어렵냐? 선한 창조거든. 선한 창조. 또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지, 전능, 또 하나 더 보태면 전선, 완전선, 전선. 하나님 자신이 이런 분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전지, 전능, 전선하신 하나님이 창조를 해놓고 보시기 심히 좋았다. 그럼 여기 악이 어디 깃들 수 있으며 죄가 웬 말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범죄, 인간의 범죄, 타락, 이 타락의 영어로 fall 아닙니까? 지자리에서 떨어짐. 그걸 또 따면 위치 이탈을 할 수 있겠죠. 위치 이탈. 떨어진 게 지자리에서 떨어진 거지. 위치 이탈. 이게 어떻게 해서 일어났냐. 이게 아주, 그냥. 그럼 했구나. 이러면 그만인데, 생각해보면, 어째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이거죠. 이게 안 돼요. 이래서, 이 기독교 고대부터 신학자들이 이 문제를 해명하려고 이제 머리를 싸맸고, 이 문제는 기독교 안에서뿐만 아니고 플라톤 철학에서도 이데아가 선하니까 이 이데아를 모방한 이 자연 현상계가 어떻게 현상계에 악이 있을 수 있냐.
그 플라톤도 부딪혔던 문제입니다. 보이지 않는 근원이 선하다라고 전제할 때 그 선을 현상했는데, 그럼 이 악이 있으면 악한 악의 이래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건 거야. 근데 이제 이 고대 근동 종교에서 뭐 조로아스터교라든가 뭐 미트라교 많잖아요. 그런 메소포타미아 종교에서는 악한 신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물질 세계는 악한 신이 만들었고, 영적인 세계는 선한 신이 만들었다. 그래서 이 우주는 선한 신과 악한 신 투쟁의 장소다. 차라리 이게 설명이 더 합리적이라니까요. 근데 여기 유일신 아닙니까? 유일신. 그 악한 신이 따로 없어. 사탄도 그건 신이 아니고 타락은 천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일신 하나님에게서 선한 창조일인데 왜 타락이? 그중에서 보기 심히 좋은 인간이 지어졌는데 그 인간이 타락을 하다니, 이게 문제죠. 그래서 이제 죄의 기원에 초점을 맞춰보면, 성경 기록대로 우리가 할 때 사람이 제일 먼저 타락한 게 아니고 천사가 먼저 타락했어요. 천사의 타락. 천사가 먼저 위치타락했어. 야,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뱀으로 이제 이 뱀이 맞으면 이제 사탄의 대변하는 동물이죠. 그러니까 뭐 실제로 천사가 말을 했겠어요. 이것도 문제가 많이 됩니다. 실제로 문자가 그대로 해석해야 되느냐, 이것도 상징으로 해야 되느냐 한데, 상식에 입각한다면, 이 뱀은 상징 아니겠나. 그렇게 보는 것이 좀 무난하지 않을까요? 뱀 혓바닥이 얼마나, 생긴 모양도 없고, 특히 혓바닥이 말이지. 천사가 먼저 타락을 했다. 근데 천사가 언제 타락했냐? 이런 기록이 없어요. 타락 기록뿐만 아니고, 천사가 언제 지어졌냐 하는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은 분명히 6째 날에 만들어졌다는데, 첫째 날부터 6날까지 창조할 때 천사 창조가 언급이 안 돼 있어. 근데 분명한 것은 사람까지 창조하고 보시기 심히 좋았다 라고 한 그 전에 지어졌겠지. 그 다 지어놓고 나중에 천사를 짓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어지기도 먼저 사람보다 먼저 지어지고, 타락도 먼저 했다. 먼저 타락하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는 하와지만은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을 했다. 맞아요. 그럼 천사가 왜 천사도 마찬가지지. 하나님 지었는데, 그리고 육체도 없는데, 거기에 악이 깃들 곳이 뭐가 있습니까? 단지 우리의 추정이죠. 그래서 그 유다서를 보면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 금방 눈에 안 들어오네요. 유다서에 보면은 이 천사가 위치 타락했다 하는 언급이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천사가 먼저 위치 타락하고 사람에게 유혹을 했는데, 유혹을 했다고 해서 선하게 보시기 심히 좋게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유혹이 왜 넘어가냐 이거죠. 이거를 아주 명료하게 속 시원하게 설명할 답변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참 신비다, 신비. 죄의 문제,
기원은 신비다. 뭐 혹은 비밀이다. 그렇게 말. 근데 이제 이 죄의 기원을 인간의 이해 범위 안에 들어오게 하려고 해석하려면 어떤 쪽으로 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다. 자유의지. 자유의지는 뭡니까? 쉽게 말하면 의지의 자유로운 선택권. 자유선택권이 있다 이거지. 그건 하나님 간섭을 하지도 않고 또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만들어줬으니까. 그 인간의 자유는 의지의 자유 아닙니까? 내가 결정하기에 따라서, 선택하기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줘놨다 이 말이지. 그래서 자유의지의 오용, 남용이 아니라 잘못된 사용으로 결국 유혹에 넘어갔다. 이렇게 이제 보통 고대로부터 해석을 했죠. 어거스틴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근데 그것도 엄밀히 따지자면, 자유의지는 사는데 왜 하나님이 선한 창조인데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노? 뭐 이렇게 되면 그걸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처음부터 그래 만들지를 말지. 사용할 때마다 자유롭게 하는데도 아주 딱 맞게 선택하도록 만들지.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온 우주가 다 사람 때문에 다 사실은 죄와 사망에 그늘 아래 있게 되는데, 그걸 하나님 말에 더듬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게 뭐, 순전히 인간의 타락은 아마 하나님 창조 책입니다. 우리 보통 집에서 뭐 자녀가 잘못되면 막 부모가 막 다 참 제가 잘못 놓고 잘못 키워서 그렇죠. 뭐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우주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지. 사탄을 왜 타락하도록 만들었어? 타락할 수 있는 천사를 왜 만들었냐 이거라. 야, 그렇게 되면 근원으로 올라가면 그게 분명히 말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정면 도전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도 없고 참 문제인 거라 이게. 예. 그래서 이걸 이제 뭐 변신론이라고 그래. 변신론. 철학적으로 말 변신. 신의 선한 창조를 변호하는 이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뭐 성경 안에서는 이제 죄, 좀 더 넓은 의미로는 악의 문제. 이게 철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고도 골치 아픈 문제. 악의 문제. 그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철학자고 기독교 신학자니까 어거스틴이 변신론이지. 신의 선한 창조를 변호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 악은 실제 하는 게 아니다. 실제 하는 게 아니다. 실제 안 해. 그럼 실제 안 하면 뭐냐? 악에 대립되는 선은 실제해요. 선의 실제야. 근데 악은 대립되는 실제가 아니다. 그럼 뭐냐, 악이? 묻는다면, 어티는 악은 선이 결여된 거다. 선이 빠진 상태. 선의 결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의 결여. 뭐, 어떻게 그런 비유를 들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때는 뭐,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뭐, 파장이냐, 그것도 모르는 시절이니까. 하지만, 이제 빛과 어둠을 예를 들면, 빛은, 입자로서 실제 하잖아요. 빛의 입자가 있으니까,
입자이면서 파동이니까 실제 하는 거야. 근데 어둠이란 거는 어둠을 채우는 입자가 없지. 그건 빛이 결여된 거예요.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은 옹색한 변명이 아닌가. 우리가 경험상으로 선은 실제인데 악은 선이 빠진 상태에 불과하다. 그렇게 쉽게 되나요? 뭐 사소한 악 같은 몰라도 예를 들어서 뭐 살인이다. 엄청난 사기다. 그게 단순하게 선이 빠진 상태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어찌 보면 선보다 더 강한 실제를 보여주고 있는데 악이. 이게 죄의 문제로 오면은 이게 더 심각하게 되죠. 이게. 쉽게 변신론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이 문제를 신비다 이렇게 말. 그래서 이 어거스틴도 이제 그런 말을 이제 하고 있어요. 어거스틴 이야기가 어디 있었는데, 저 금방, 아무도 악한 의지의 이 자유의지가 오용됐다는 것은 이제 의지 안에 악한 의지의 요소가 있다 그거 아닙니까? 아무도 악한 의지에 유효한 원인을 찾지 않게 하라. 악한 의지가 의지의 잘못된 사용이 그 원인이 뭐냐 하는 그 원인을 찾지 말아야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함 있는 원인을 발견하려고 애쓰는 것은 마치 누군가가 어둠을 어둠이 뭐냐고 찾아보는 거나 아니면 침묵을 귀 쫑긋해서 들으려고 애쓰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찾아도 이걸 원인을 찾기 어렵다 말입니다. 어신도 그렇게 말했듯이 왜 천사는 왜 타락했고 그 유혹받아 사람은 또 왜 타락했고 그런 요인이 어디에 있느냐 파고들면 결국은 답변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죄는 한마디로 설명이 불가능하며 그 상태로 내버려둬야 된다. 죄를 너무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런 이제 철학적인 이제 해석이 있는데, 그 어거스틴 시대도 그 펠라기우스 그 다음에 칼빈이 이제 왕성하게 활동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세대에 나온 아르미니우스, 네덜란드의 아르미니우스. 그 사람은 종교개혁 시기의 사람이고, 펠라기우스는 어거스틴 시대의 사람이니까 기원 5세기, 16세기 사람인데, 펠라기우스는 어거스틴에게 대립했고 아르미누스는 이제 칼빈주의에 대립을 하게 된 거죠. 이 두 쪽 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유의지. 그 죄를 이제 기원을 설명하는 거죠. 어쨌든 자유의지의 오용, 잘못된 자유 선택권의 잘못된 사용으로 죄가 생긴 거다. 그럼 뭐죠? 순전하게 자기 책임 아닙니까? 내 의지가
그러면은 이제 그것을 반성하거나 회개하고 그 다음에 분발해서 이제 오용을 하지 않고 계속 자유의지를 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이걸 강요하기 좋은 사람이 펠라기우스. 아르미스도 그런 요소가 많고. 아르미스가 왜 이런 사상을 이야기하게 됐냐. 예. 이 칼빈의 인간의 전적 타락과 칼빈의 예정론에 대한 반발 때문입니다. 예정론. 이중 예정론 하잖아요. 이중 예정론.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받은 사람을 예정해놨다 이거예요. 그 명부에 멸망명부에 이름이 올렸으면 뭐 자유의지를 아무리 선정하고 뭐 소용없어. 이미 딱 그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아르미누스가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래서 반발을 하게 되고, 이것이 영국으로 건너가서 웨슬리안 주의로 가게 된, 더 발전하게 된 거죠. 아르미니안 주의에서 웨슬리안 주의까지 이중이. 야, 그러니까 자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냐? 이 아르미스와 특히 펠라기우스는 자 인간의 자유의지 사용의 책임은 자기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구원자가 필요 없는 거야. 자기 자유의지니까 자기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지. 이게 또 문제가 된다 말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 우리 하나님의 형상할 때 한번 살펴봤습니다만은 이제 이 자유의지 사용하는 이런 펠라기우스 이쪽 자유의지 이쪽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또 어떤 죄의 기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했냐. 로마 카톨릭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 전번에 봤듯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대표적이죠. 뭐 다양한 다른 해석이 있다만은 전체 대표적으로 아퀴나스죠. 이제 아퀴나스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상태를 우리 전번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순수 자연 상태. 플러스 추가적 은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을 나갔을 때 추가적 은혜는 상실하고 순수 자연 상태만 남았다. 요 순수 자연 상태가 인간의 이성적 존재입니다. 이성. 그러니까 범죄했다고 뭐 IQ가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 의지적인 판단 기능이, 결정 기능이 약화된 것도 아니죠. 그럼 그대로 있어.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추가적 은혜가 없어져야지. 그 형상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영혼만 없어야 돼. 그 이성 혹은 뭐 영혼. 그래서 이제 이게 원래 에덴 동산에서 있는 상태인데 타락 이전 이때도 우리 전번에 한번 살펴봤듯이 이성과 그 인간의 영혼과 육체가 갈등을 이루고 있대. 이성 혹은 영혼은 합리성을 추구한대. 이 육체는
끝없는 욕망을 추구한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추가적 은혜가 주어진 상태에서는 인간의 이성이 이 육체적 욕망을 잘 통제하고 제어해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되냐? 이 추가적 은혜가 상실됐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이성과 육체가 끝없는 대립과 갈등에 빠지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구실이 이제 나오지 않는다는 거지. 구실 못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게 이제 가톨릭 이제 신앙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추가적 은혜가 이제 주어진 게 구원 아닙니까? 그럼 이제 에덴 동산 때처럼 이게 이제 다시 이제 회복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어디로 나가냐? 추가적 은혜가 주어진 거는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상태가 되고, 여기에서 점점 성화의 길로 나간다. 글로리피케이션, 생티피케이션으로 계속 나가요. 성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한다. 신성에 참여. 신성에 참여한다. 이게 이제 신성에 참여한 사람들을 우리 뭐라죠? 성자라 그러잖아요. 성 아우구스티누스, 성 토마스 아퀴나스, 성자. 거룩한 사람이죠. 성화된 것은 거룩한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강조해 나가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너무 거룩해져 가지고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별 구별이 안 생겨. 워낙 사람 봐도 빛이 나가지고 그 사람, 그 피조물이란 그게 없애고 육체 있지만 육체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빛이 나버리는 거예요. 왜? 뭐 이게 그냥 통제 다스린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이렇게 됐다 이거죠. 요게 또 문제가 된다. 야, 그래서 이제 이런 진단들은, 죄에 관련해서 인간을 이렇게 진단하는 것은, 인간이 궁극적으로 이제 인간의 이제 문제가 뭐냐? 인간의 유한성이다. 유한성. 유한성이 뭡니까? 리미테이션. 한계가 있대. 유한성. 한자가 좀 불가피해요. 이러면 좀 잘 안 들어오잖아요. 한계가 있대. 무슨 한계냐? 하나님과 인간, 천사와 인간의 차이가 뭐냐? 바로 이 유한성이 육체적인 유한성이에요. 육체적.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육체. 이 유한성. 그러니까 성화하고 신성에 참여하려면 어찌 되냐? 육체의 유한성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유한성. 그래서 이제 동양의 좀 노자 장자식으로 말하면 이제 육체 유한성을 벗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선이 되는 거지. 시간은 넘어서 신성. 그리고 불로 장생하고 육체 유한성. 그럼 여기서 이제 로마 가톨릭을 하면은 사람이 우선 하나님 둘째치고 신성이 타면 천사처럼 되네. 천사처럼. 그걸 흠모하고. 근데 성경에서는 인간이 육체 때문에 그 문제다.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지. 저번에도 우리가 누차 지적됐지만은
요런 인간의 구조를 순수 자연 상태에서 영과 육체가 벌써 창조될 때 에덴 동산에서도 추가적 은혜만 빠져보면 이 문제인 거야, 이게. 온전하게 선한 창조가 안 됐다 이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인간을 형이상학적으로 이분하는 거예요. 영혼 대 육체. 그래서 인간의 소원은 육체의 제한, 한계성만 벗어버리면 신성에 그대로 참여하게 한다 하는 건데, 이게 성경적인 인간 해석이 아니고 이게 바로 영지주의적인, 다 이원론 아닙니까? 영지주의도 그렇고 플라톤에서 내려온, 플라톤도 물론 그걸 더 강화한 신플라톤주의. 신플라톤주의. 적인 인간 해석이 바로 이렇다 이 말입니다. 이걸 성경에 갖다 붙여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라. 그럼 여기서 이제 죄라는 건 있잖아요. 영혼이 육체를 제어하지 못하는 게 죄인 거예요. 이게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신성에 참여하지 못하는 게 죄가 되는 거고, 몸을 벗어버리지 못한 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순수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이분적인 구조로 돼 있다. 이거는 뭐겠어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칼 바르트는 꼭 이런 식으로 꼭 뭐 말하는 건 아니지만, 역시 칼 바르트의 죄 개념도 모든 사람이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라. 뭐 아담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죠? 그럼 이제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면은, 죄는 인간의 보편적인 본성이다. 보편적 본성. 한 해석하고, 또 하나의 해석은, 원래 죄는 아담의 범죄로 인한 역사적 사건이다. 죄의 기원의 말입니다. 원래 본성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온전하게 창조해놨는데, 어쨌든 천사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범죄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돌았다. 이렇게 있거든요. 이제 사건 때문에 이제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어. 근데 인간의 본성이 보편적 본성이다 이러면은 본성을 뭐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죠? 그 본성도 사실 인간의 육체성 때문에 그렇거든. 왜? 육체적 욕망 자체가 죄는 아닌데, 그 육체적 욕망을 실행하는 단계에서 죄가 발생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죄가 인간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면은 신죄가 되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거역한다. 그러면 시인이 되는 거죠. 다 왜 거역하냐? 인간의 육체적 욕망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또 전체적으로 로마 가톨릭 신학이에요. 여기 이제 순수 성경적인 죄의 해석이 아니다. 여기에 이제 기독교 보수주의, 개혁주의, 복음주의적인 해석이죠. 자, 이 돌았어. 그러면은 또 다른 역사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소,
이라는 역사적 사건. 그죠? 요렇게 이제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로마 가톨릭 신학이 그렇고 이쪽은 다 뭐 성경에 입각하지만 이제 성경책입니다. 요도 뭐 남들은 다 성경에 입각한 거죠. 근데 이제 이쪽에서는 이렇게 만나요. 요게 이제 뭐 보다도 진정으로 이게 이제 바울 신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신학까지 정리한다면 바울 신학. 이런 이제 각도에서 보면 아담은 역사적인 인물이어야 하고 아담의 범죄도 역사적인 사건이어야 된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정당화되는 거 아니냐. 그죠? 이거는 역사적 사건인데 이거는 역사적 사건 안 하면 이건 뭐라 합니까? 짝이 안 맞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다 이거지. 자, 뭐 이런 이제 오늘 재원에 대해서 뭐 복잡한 문제고 해서 제가 준비한 걸 또 다 이야기하지도 못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죄의 기원 문제, 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문제는 상당히 다 알 수 없는 현상은 분명하지만 수수께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을 보려고 하지 말고 침묵을 들려고 하지 마라. 그치니만 너무 파헤치지 마라. 그럴 수 없는 성질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중요한 게 다 우리 자기 자신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는 여기서 이제 어떻게 죄의 기원과 무슨 관계 있냐? 이제 이런 문제죠. 이제. 자, 여기서 이제 아무래도 이쪽보다는 저도 볼 때 이쪽이 합당한 해석인 것 같은데, 그럼 세상의 죄와 사망에 빠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이루었다 이거지. 그것도 2000년 전 아닙니까? 2000년 전. 이 2000년 전에 이루어놓은 구속 사건이 2000년 지난 지금 나에게 어떻게 효력을 발생하냐. 요게 이제 핵심 문제. 성경이 그렇다. 그럼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 구원이, 그 구속이 내게 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지. 그렇다 카더라, 뭐 이렇게 돼 있더라. 이건 복음이 아니거든. 내가 장님인데, 내가 눈이 떠져야 되는 거지. 예수가 눈 떠줬다 카더라. 뭐 이러면은, 지금, 나하고 무슨 소용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짧은 시간 다 못해준다면 다음 시간에 그럼 이 아담의 죄가 왜 이렇게 어떻게 죄와 사망이 세상이 다 퍼지게 됐냐, 온 인류에게 자손 만대 이르기까지 이제 그런 문제를 다음 시간에 다루면서 또 더 심층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